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9장입니다. 벌써 이제 9번째까지 왔습니다. 하나하나씩 나가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더 하나님을 알고 우리 모습, 우리 상태들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유의지에 관하여 배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가 결국 내 맘대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자유의지인데, 그 제한된 가운데서 자유의지도 이런 환경에, 저런 상황에, 이런 감정에 또 저런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의지를 보면서 지금 우리 상태를 좀 더 점검해 보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뭘 소망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유의지의 개념을 좀 보겠는데요. 자유의지라는 것이 한자로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뜻을 정해서 이렇게 의지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으로 말하면 영적인 부분보다는 혼에 가까운 우리 마음 상태에, 우리 마음가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의지가 우리 자꾸 많이 속게 되는 부분들이 왠지를 좀 봐야 되겠죠. 먼저 자유의지의 정의를 좀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선과 악을 선택해서 행할 수 있도록 주신 의지가 자유의지예요.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선과 악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선과 악을 만들어버려서 문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과 악, 다시 말해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선과 악을 선택해서 행할 수 있는 자신의 의지, 선택과 그 의지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행하는, 선택하고 행하는 모든 의지들이 자유의지라고 보면 되겠죠. 이걸 좀 한번 구분을 좀 해보면요. 절대적 자유의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관여되지 않아서 스스로 선이나 악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절대적 의지예요. 이거는 사람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할 거고 어떤 기준으로 할 거고 모든 것들을 다 선과 악을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그럼 뭐가 선이냐? 여러분 쉽게 생각하십시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맞은 것, 그게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선에 반대되는 게 악이죠. 그러니까 질서가 딱 되어 있는 게 선이면 그 질서가 깨어져 있는 무질서가 악이라는 거예요. 잘 정돈되어 있는 게 선이라면 막 파괴되어 있고 막 엉망이 되어 있는 게 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유익이고 기쁨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가 되는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선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걸 깨려고 하는 게 악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깨져 있는 상태가 악인 거죠. 그럼 그것을 이게 뭡니까? 악을 만들려고 행하는 행위가 죄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만들려고 하는 게 내가 올바른 선이라고 한다면 내가 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스스로가 다 선이나 악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자유의지예요. 인간은 특히 타락이 전에 아담에게는요, 제한적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걸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심지어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도 된다, 이것도 스스로가 자유의지죠. 하나님이 제안해 놓은 틀 안에서, 에덴 안에서 인간으로서 주신 그 안에서의 뭡니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되게 큰 거였어요. 그게 불만이었으면 불만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명심하십시오. 방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양이나 이런 동물들을 딱 어떤 우리에 가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합니다. 그런데 뭐죠? 가장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공간에다가 울타리를 쳐놓고 이 안에서는 지키기도 하고 이렇게 나쁜 어떤 독초나 이렇게 나쁜 어떤 가시 같은 게 다 없도록 제거해 놓은 아름다운 곳을 방목 이렇게 그런 목축 이게 뭡니까 이렇게 농장이라고 하죠. 그 안에서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게 동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을 따라서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인간이 가진 의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나가서 내가 더 큰 자유를 누리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모든 위험을 내가 막아야 돼요. 모든 위험을 내가 다 대비해야 되고 내가 가는 길을 개척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을 다 정해야 돼요. 잠자리도 정하고 먹을 것도 정하고. 그런데 뭐요? 그 농장 안에는 잠자리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제한됐지만 그 자유의지는요. 자유롭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깨어졌어요. 깨어지고 나서부터 이제 지금은 일반적 자유의지를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지금 우리하고는 다른 거죠. 이 3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인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쭉 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 그러니까 일반 은총에 속해 있는 구원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다 주어지는 자유의지입니다. 생존을 위한 기본 활동이에요.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결정하기도 하고 저걸 결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굴하지만 먹고 사는 걸 결정하기도 하는 그런 모든 그게 이 일반적인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없이 생존과 삶과 관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맘대로 할게 내 맘대로 사는 인생 없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오늘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하는 중에 여러분 속에 이해되고 가만히 보면요. 저는 아내의 그 눈치를 보고 내 결정에 아내의 영향이 가는 겁니다. 또 여러분 또 여성도님들은 남편이나 다른 여러 가지 환경과 영향 속에서 결정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자유롭게 뭐든지 결정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고 싶어도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라는 게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불완전한 거죠. 그런 얘기들 한번 통괄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9장 자유의지에 관하여 중에서 1항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 인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주시지 않았으면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인간을 복종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그 연어처럼 그냥 올라가야 될 존재로 만들었으면 그렇게 가겠죠.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적으로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며 외부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내가 선을 행하 이게 아니라 스스로가 이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인 본성으로 말미암아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결정된 것도 아닌 거예요. 딱 정해져서 넌 선해, 넌 악을 해 이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요 선악과를 따먹도록 작정된 것도 아니고 따먹지 않도록 작정된 게 아니에요.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인 본성으로 아까 말했지만은 연어가 막 올라가듯이 이렇게 강물을 거스르듯이 그런 본성으로 행동하게끔 돼 있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결정된 게 아닌 스스로가 다 하게끔 돼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2항입니다. 인간은요 무지한 상태에서 선행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유와 능력이 있었지만 그 상태에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 만들어진 아담은 선을 위해서 나아갈 수도 있고 악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주 죄가 없는 무죄한 상태는 분명히 맞는데 그래서 무죄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유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능력도 분명히 있었지만 반대로 그 무지한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본성적 자유가 1항이고요. 무죄 상태에서의 자유의지가 2항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그게 딱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타락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사실은 이게 지금 스스로가 지금 이러고 있는 이건 타락된 이유이기 때문에 사실 좀 애매한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빠지는 거지, 선택하는 거지. 결국은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의지를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각 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유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거 스스로가 선악과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볼게 타락 전의 자유의지 이거는 지금 타락하기 이전에 원래 인간에게 처음 주셨던 자유의지는 바로 그 인간의 본성적 자유를 부여받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본성적 자유를 부여하신 그런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되게 참 좋은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에게 주신 이 창조적인 은혜가 자유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장난감 가지고 놀아봤잖아요. 그냥 똑같은 행동만 반복하면 처음에는 만지고 놀다가 지루해져 버려요. 왜 우리가 AI나 이런 인공지능을 좋아합니까? 나와 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도 막 대화가 되잖아요. 시리 이런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뭐냐? 좀 뭔가 하나님처럼 창조적 은혜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적으로 자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무죄 상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인격적인 선택을 하는데 자유롭고 인격적인 선택을 하는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대단했죠. 이게 무너지지만 않았다면 우리도 환경과 현실에 속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나중에 나오는데 노예의지처럼 사단에게 종노릇 하는 대로 쓰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면 인류 역사가 엄청나게 비참하게 계속 한참을 가고 당신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을 인간에게 정하도록 주신 거예요. 이 정도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과 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 놓인 상태예요.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다 생각하지 말고요. 선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인간다운 대로 선택하는 게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가장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한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선택하니까 나한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중에도 보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선택하면 안 되고 가장 인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다운 선택이라는 게 나는 피조물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 환경은 안 그렇잖아요. 먹고 살아야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게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의대 안에서 나중에 은혜 안에서의 자유의지입니다. 그거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자유의지는 그럴 수 있는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타락 전에 무죄 상태에서의 자유의지였습니다. 자, 이제 사망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선을 즐겨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영적인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또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 그런 게 이렇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거를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상실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 후손들도, 아담의 후손들도 거듭나지 않고는, 중생하지 않고는 영적인 선을 행하기 싫어하고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면 바뀌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예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지금 타락됐고 상실해버린 거예요. 죄로 죽은 자가 되었으면 아예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회개해서 중생하는 게 아니라 중생해야, 거듭나야만 회개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게 여기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게 어떤 상태냐 그러면 죄의 상태에서의 자유의지인 겁니다. 타락 이후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보면 기록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지금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죄인되지 못한,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하고 죄인되어 있는 경건하지 않은 자였던 상태가 우리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5절 잘 나타나거든요.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는 너희는 다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선을 행하기를 싫어하고요. 아예 힘도 없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은혜로 구원받은 걸 우리는 전적 은혜라 그러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키셨다는 거예요. 죽은 우리에게 그 감각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자유의지는요, 한마디로 노예의지라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조금만 거기서도 막 땡기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일주일인가를 담배 끊으려고 금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원을 딱 마치고 내려와가지고 주여 이제 정말 담배 안 피기를 원합니다. 탁 오는데 저 밑에 이제 전방 가게가 딱 있는데 어떤 남자가 탁 담배 피면서 쫙 땡기는데 그 불빛이 조금 해가 질라는데 불빛이 쫙 보이더래요. 그렇게 금식하고 내려와서 바로 가서 담배 사서 피웠다 그러잖아요.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 받으면 우리는 계속 그런 모습입니다. 그분은 지금 다 끊었죠. 그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은요. 자, 영혼과 몸 전체가 이미 타락했어요. 죄에 대한 책임으로 죽은 상태고 죄의 오염이 돼서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의지의 자유성과 능력이 모두 다 부패해버렸어요. 내 의지의 자유성과 능력,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이런 모든 게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선에 대한 의지의 모든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목사님, 공자나 이런 사람 착한 일을 하잖아요. 네. 조금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선인지도 모를 만큼 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또 그 공자에 대해서도 좀 더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그 모든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고 말하는 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에서 뭐가 됐단 말입니까? 노예의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선을 전적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인간의 기준에서 선이다라고 생각되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을 다 미워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 중에 죽은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신 스스로는 회개도 못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무능력 상태인 겁니다. 인간의 관점에서의 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선이 중요한데 그 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어떤 모습요? 타락한 이후에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예, 끌려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선택해 나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격적 자유성은 여전히 존재해요. 타락한 이후에도. 그 한마디로 인격적인 부분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상이라고 하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 또 어떤 참된 지식은 없지만, 의도 없고 진리의 거룩함이나 이게 영적 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인격적으로 자존심도 있고 이렇게 뭔가 자존감도 있고 또 자부심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 여전히 그 속에서 자기가 뭔가를 선택해 보려고 하는 그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의 행위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타락 전과 같은 의지의 자유성과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린 부패한 의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구분이 안 가고 자기들이 볼 때 맞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볼 때 좋다고 생각되지 하나님 볼 때는 더 죄인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데 보거나 이게 막 이렇게 어째 세상에서도요. 교회 이야기하면 문제되잖아요. 그런데 뭐 고사 지낸다든지 이런 얘기하면요. 도저히 당연한 거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심각한지 이거는 안 중요한 거예요. 이미 타락되었다는 거죠. 선을 행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도 회개할 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회개를 시키고 은혜를 받게 하셨을 때 그 죄인을 본래의 멍에에서 해방시켰다. 자, 우리가 이게 영접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영적 선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 못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여전히 부패성이,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선한 것만을 추구하지 않고 때로 악한 것도 원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뭡니까? 이제 조금 은혜 가운데서 영적 선을 행할 수는 있지만 아직 여전히 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악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은혜의 상태에서의 자유의지인 거예요. 자, 무지한 상태에서의 자유의지, 타락전이죠.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죄의 상태에서의 자유의지고 이제는 뭡니까? 은혜의 상태에서의 자유의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특징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그런 은혜 상태에서의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자, 이걸 좀 더 한번 볼게요.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중생 후의 자유의지인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중생한 이후의 자유의지가 은혜의 상태에서의 자유의지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또 뭐요? 불가항력적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자유의지가 노예의지에서 자유의지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중생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힘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이 싫어하는 존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오직 은혜로 회복되고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 스스로의 힘이 아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좀 시키니까 여러분 되게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절대적 의지인 거고 인간 아담이 처음 가졌던 의지는 제한적 자유의지예요. 그 제한적 자유의지는 무죄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타락한 이후에서는 죄의 상태에서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어떤 의미에서 노예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은혜의 상태에서의 자유의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죠? 이제 조금 진짜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의지의 자유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중생돼서 이제 생겨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더더욱 이제 뭡니까? 성령의 역사의 선물로 받으면 그 속에서 우리는 의지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고 가장 인간다운 의지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그거는 가장 비인간적인 하나님다운 의지를 가지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의지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의지를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 어렵죠. 이제 마지막 하나 마무리하게요. 이제 5항입니다. 인간은 장차 영화롭게 된 상태에 이를 때만 완벽하고 변함없이 선한 것만 원하게 된다. 그렇죠? 이게 영광의 상태에서의 자유의지예요. 자, 무지한 상태에서 죄가 없는, 다시 말하면 원래 인간으로서의 자유의지가 있었고 타락한 이후에 사단의 종로로 타는 죄의 상태의 자유의지가 있었고 이제는 중생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가지게 되는 은혜의 상태에서의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상태를 넘어서 영광의 상태에서의 자유의지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다서 1장 24절에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시죠. 그죠? 자, 우리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그게 우리 영화롭게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였죠. 결국 은혜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의지가 회복됐어요. 회복된 의지라는 거예요. 회복된 의지지만 그 회복된 의지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영화롭게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의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담, 하와 타락 이전의 상태까지 아직 가지 못한 거예요. 인간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이 있어요. 이걸 죄의 본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하게 선을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요, 우린 자꾸 속습니다. 목사라도 속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기도 많이 해도 속습니다. 악을 원하기도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악을 바래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니까요. 이 상태를 혼합적 상태의 의지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서 회복이 되지만 아직도 죄의 상태의 그 의지도 있는, 노예되는 의지도 아직 있는 혼합적 상태의 의지라는 거예요. 혼동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에
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잖아요. 이거를 설명하려 그러면 타락 전의 자유의지, 타락 이후에 죄의 상태의 자유의지, 그리고 뭐란 말입니까? 은혜의 상태의 자유의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공고한 상태라는 게 이해가 돼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습니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막 즐거워하지만 다른 법이 죄의 법으로 나를 자꾸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자꾸 나는 하기 싫은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공고한 사람, 절망적인 사람, 기대할 수 없는 사람,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상태에서 회복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영광의 상태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저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참 소망인 거예요. 돈 버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저 상태를 바라보고 오늘도 제 의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건 거예요. 자, 그래서 영광의 상태란 것은 오직 선만을 행할 수 있도록 바뀌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완전하고 변함없이 자유롭게 하는 그 상태가 영광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를 소망하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을 입으면 영화로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 할 거고, 그때는 가장 자유의지를 가지고 올바른 가장 인간다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 막 어렵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의지가 완전하지 못하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조금 낫지만 은혜를 받는 과정에서도 조금만 틈이 생기면 또 여전히 우리는 악을 원하고 악에게 빠질 수 있는 혼합적 상태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성경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쭉 설명해서, 또 자유의지는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선하고 가장 올바르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을 나에게 주신 주님의 그 능력과 자유함을 가지고 선택하는 게 진정한 자유의지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나를 위해서 영광받고 나를 위해서 다 채우는, 그거는요 사등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다 영광받아야 되고 내가 딱 중심에서, 그거 빨리 깨세요. 모든 게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나한테 유익이 돼야 된다. 빨리 깨세요. 하나님께 유익이 되도록 선택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을 여시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저도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 축복을 같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대해서 전체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섭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